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오늘 19장입니다. 이제 한 3주 정도만 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끝나갑니다. 자, 지금쯤 되시면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22장의 간략한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제가 장이 넘어갈 때마다 소개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애워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 교회의 사명과 또 환난을 대비하고 앞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고 또 듣고 지키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요한계시록의 이 기록자는 요한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기록 시기는 약 69년도 70년에서 한 90년 사이에 기록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이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머릿속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는 서원 되시는 주인공이 나오셨습니다. 2장에는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7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이제 4장에 와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나왔고, 5장은 주님 손에 두루마리 책에 인을 떼실 분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6장과 7장에 이제 인간적인 파괴 인의 재앙이 나와 있고요. 7장은 짧은 막간으로 인해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숫자가 나와 있었죠. 8장과 9장은 7번째 인 안에 7 나팔을 부는 재앙이 나왔습니다. 환경 파괴의 심판이었죠. 또 10장과 11장은 긴 막간으로 임봉된 7 우레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12장과 13장, 14장 긴 막간으로 사단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붉은 용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났었고요. 14장은 14만 4천 명의 성도의 위로의 장면이 7장에 이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15장과 16장은 이제 7 대접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 파괴와 환경 파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책으로서 7인 안에 7 나팔이 있고 7 나팔 안에 7 대접이 있는 이런 재앙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17장과 18장에서 큰 음녀와 또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오늘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탄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0장은 천년 왕국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요.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의 생명수호라는 강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는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으로 세상은 멸망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결국 승리하여서 천국 생활에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19장에 대한 말씀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탄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음녀 곧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드리는 찬송의 승리의 찬송의 소리가 19장의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승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이 기쁨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찬송의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듣는 하늘의 찬송 소리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런 소리에 찬송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찬송하는 장면을 우리 들어가서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요한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듣습니다. 여기 허다한 무리들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찬송의 이 가사들을 살펴보면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언어에 대한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구원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능력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른 그 어느 존재에도 가져다 붙일 수 있는 언어의 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역이고 심판도 역시 영광이 충만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에서 17장과 18장에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건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심판을 명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심판을 보면서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악한 자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 순교의 피를 흘린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내용 가운데 말씀하면서 심판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장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었어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데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는 누구를 지칭하겠어요?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원하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두 번째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말하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기는 심판받는 큰 음녀의 연기이고 바벨론의 멸망되는 그런 연기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찬송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뭐라고 네 생물과 함께 찬양을 합니까?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송하는 장면은 아멘 할렐루야 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된 일입니다라는 긍정에 대한 표시이고 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찬송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찬송하는 성도의 무리가 계시록 5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들이죠.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은 누구나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그 하시는 일들이 마음껏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마음껏 큰 음성으로 찬송하게 될 것인데 생각만 해도 우리가 가슴이 벅차고 감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천국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나라이지만은 동시에 현재 이루어진 그런 나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 이런 찬양하는 태도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들이 즐거워야 돼요. 찬양하는 시간이 기뻐해야 돼요.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영의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할 때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칩니다. 물론 그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감성을 건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는 자가 우리가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찬양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도 저는 찬양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이 하는 소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생각할 때 찬양팀들이 또 다른 팀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찬양하고 또 학생들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는 이제 통합 예배가 좀 새롭게 찬양 예배로 조금 더 우리 학생들도 젊은 청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조금은 기획을 해보고 또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과 틀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대상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과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가운데 이런 찬양의 영광이 주의 성전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계속해서 외쳐지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 보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노랫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찬송하는 소리의 음성과 같은 소리가 나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요,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요, 또 거기에서 같은 소리로 이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라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는 할렐루야를 많이 사용해요.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부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할렐루야의 찬송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뜻을 잘 아시는 바대로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할렐루야라는 것인데 여호와를 찬송하자인데 그 소리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이 과연 그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전능하심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과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 외에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습으로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오던 이 신부인 성도들이 드디어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초대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께 영접되어 영원한 무공 속에서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된 천국의 삶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루가 지날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루가 지나면 슬퍼합니다. 왜요? 죽음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그 공로가 하늘에서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고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 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랑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성령의 거룩케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높여 드리는 것이고 올려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에 그 찬송을 받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사가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천사의 말 한마디는 축복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라고 성취되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한두 주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계속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천사들에게 경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자 천사들이 아니다, 이 경배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경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는 우리와 동일한 종이고 피조물일 뿐이지 결코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천사는요, 우리에게 돕는 영입니다. 돕는 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를 경배하게 되면 뭐가 돼요?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인 걸로 착각을 해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결국 마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지금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요한의 모습을 천사가 제지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나도 이 경배를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을 제지했지만 사단은 자신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면서 자신을 이 세상의 신으로 위장하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무리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계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래서 자신을 믿지 않으면은 자신이 아니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예를 들어서 교파에 대한 이 목사라든지 또한 재림의 주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다 악한 생각이고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돕는 천사가 악한 천사로 우리가 타락됐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1.1핵이라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받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특권을 받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활발하게 대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광남 장로교회도 준비하며 2019년 한 해 동안 준비해 나가는 것은 어떤 모습을 준비하느냐,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공급받는 교회였다면 이제 나눠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받은 것들을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이웃을 향하여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저희 교회가 섬김으로 나누는 공동체라는 이 표를 가지고 이제 특별 예산을 잡아서 약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또 가정과 이웃들과 또 이 환경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제가 잡아주라고 편성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으면은 받은 걸로 인하여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어려운 이웃들도 많고 고아와 가부도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찾아보면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무엇이냐? 나눠주는 교회, 또한 베푸는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셔서 그것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신령과 영으로 예배하는 사역이에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증인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이제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된 자로, 그리고 파송받아서 주님의 제자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이제 11절부터 백마탄 자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이 하늘에 열린 것을 보고 특별한 장면을 봐요. 무엇을 봐요? 백마탄 자를 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백마탄 자는 승리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 표현들이 여러 차례 사용이 되었는데, 3장 14절 15절에도 또 1장 5절에도 아멘이여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3장 7절에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충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분이다라는 뜻이고, 진실은 모든 만물과 인생들이 기다리던 진정한 구세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충성과 진실이다,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모든 만물과 인생들이 기다리던 진정한 구세주가 백마탄자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백마타신 그리스도의 눈이 어떻게 모습이에요? 12절에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관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능력과 권위를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무궁한 하나님이시고 불변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또한 백마탄자로 나타나면서 13절에 그렇게 말했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태초를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 시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구원도 말씀으로 하실 것이고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하실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라고 했으니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셔서 이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그럴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를 칭한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에 칭한 이름은 뭐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11절에 말씀드렸고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다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했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고 백마 타신 그리스도에 대한 수식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신과 진실이시고 또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백마 타신 그리스도를 칭하는 이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마 탄 자 그리스도의 승리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패배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봐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자 18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와 같은 뜻으로 말씀하신 적이 참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에서 주셨던 65권의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지도자나 추종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9장의 말씀에 우리가 결론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요 19절과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에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승리하게 되겠다라는 내용이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즉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로 잡히고요.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붙은 불에 던져지고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습니다. 그 시체들을 모든 새들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자, 그들이 받들던 사단도 동일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20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성경 계시록 20장 10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단의 마귀는 심판받아서 묶여진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19장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 경배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멸망의 때가 되게 되면은 백마 탄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셔서 모든 전쟁을 끊으시고 승리하시고 악한 사단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까지 세세토록 밤낮 이제 무저갱에서 하나님의 묶인 바 저주를 받는 그런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심판의 때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주의 교회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